주님은 우리 왕이라. 변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물질을 바라보면 물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인생의 종착역에서 볼 때에 최후 승리를 얻기 전에,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을 정리해 볼 때에 남길 만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쫓아가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영적인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89파운드가 나갑니다. 몸 무게가 180, 그러나 영적인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몸은 189파운드가 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무게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영적인 무게가요, 후 하는 입김보다 가볍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그런 사랑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이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덤비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말로 억장이 무너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궁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 그 아히도벨,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이고 나라를 세울 때에 정말 같이 세웠어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 편에 서서 같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상황이 바로 시편 62편 상황. 한마디로 시편 62편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가볍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무게입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남길 열매는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남편이 실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가벼우니까 그렇습니다. 가벼우니까 그런 거예요. 또 물질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다 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0편 7절 말씀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이 보탬이 되기는 하지만은 재물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이 다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생명을 빼앗아가도 경제가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돈이 있다고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영생을 얻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물질은 영적인 것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면 남길 만한 열매는 없습니다.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이 지구촌 환경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이름도 모르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자연은 이상기후 증세로 엄청나게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지구촌의 환경이 좋아질 기미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아지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안 좋게 변해간다는, 이렇게 환경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변하는 것을 보고 인생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만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른 거 굳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보고 가야만 인생이 그나마 나은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나 물질,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이 세상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변합니다. 성령이 네 안에 오셨음에도 우리가 변해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은 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자랑하잖아요. 성령이 네 안에 오셨으면 불평을 할 것이 없는데 여전히 불평하잖아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 되면 떠나기도 하잖아요. 버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렇게 성도인 우리도 변합니다. 변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셔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길로 나가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노련하게 인도하신 존재는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가면 승리할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가면 내 인생이 안전한 길인지 알고 계세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구덩이가 있는지, 어떤 장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그때 내 인생이 희망이 보이고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변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남은 내 인생의 최상의 선택이면서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강력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질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변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보면서 인도하심을 보면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희망을 품고서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시 자기가 내놓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노예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기쁨의 참모습은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병사를 보는 순간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모세님 정말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이제는 왜 우리를 여기서 데려와 가지고 없는 말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살 뻔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군대와 싸울 것이라고 가만히 지켜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의 행동과 모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위기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고 어떤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모세는 담대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라봄의 차이이다. 예, 바라봄의 차이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상황을 볼 때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소망이 생기고 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희망이, 지금 극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을 보고 가면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갈 수만 있다면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며 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가야만 내 인생,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지만 그 최후 승리를 맞이할 때까지는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만 그나마 승리하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다. 예,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믿으면요 나올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고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들은 원래 철이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남편은 사랑해주면요 기고만장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한계가 없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추합니다. 돌직구를 날리고 강력히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참 처절하고 비참하고 바닥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극복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변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그걸 되새김질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준 은혜가 대단한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 구름기둥과 지금 제 앞에도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습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있는데도 이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성막을 기점으로 불기둥이 올라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도우심, 보호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짐승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모여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구멍가게 슈퍼 없습니다. 이마트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광야 인생, 광야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입혀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성도에게서도 모든 인생은 우연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삼리의 채소 단지가 뭔지 아시죠? 머리카락 하나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이게 삼리의 채소.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것인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한 가지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을지라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 얻은 걸 얻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시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란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김용웅 장로님이 아내 대신 이영호 권사님 처음 만날 때에 너무 이쁘더래요. 정말 너무 반했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다니 나는 복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 속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가족을 만난 것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업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멘.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강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주님을 자동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보지 마라 그래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어떤 상황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 아무리 바닥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내 상태가 무기력해져 있더라도 한 번 더 과거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기억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 주신 아버지를 다시 찾게 하며 보게 하며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한번 적어보면요, 이렇게 많을 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 최악의 나의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최악이에요. 사람은 나를 떠나고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먼저 오셔가지고 일하고 계신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는 것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고 있어도 앞에는 강이 있습니다.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은 침묵하는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미 나의 아픔을 알고 계셔요. 나의 곤고함을 알고 계세요. 나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최악의 상황에 먼저 그 상황에 가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에게 닥친 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꼭 붙들어 계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이루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만 된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녀를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만 남아있는 곳일지라도 지금 나의 삶이 그럴지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절망만 남아있는 나의 삶 현장일지라도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심지어 죽음이 앞에 있는 노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나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생각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나를 짓누르고 버리고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려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아내는 나를 잘 모릅니다. 많이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모든 걸 해줄 수 있으십니다.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걸리게 될까? 이게 말이 맞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 바다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으면 지팡이를 뻗으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더니 진짜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다 건넌 후에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뒤쫓던 애굽의 군대와 병과 기병들은 모두 물속에 잠겼습니다.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셨어요, 하나님.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흥겨워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면 내 인생의 앞길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경기도 발안에 강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사가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분이셨어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참 교인들한테 본이 되는 사람. 장로님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다 이 장로님을 찾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한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암 사기죠, 사기. 의사가 내린 결정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사업을 잠깐 멈추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병문안을 다녀옵니다. 한마디로 천국 작별 인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곧 천국에 가시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오면서 가망이 없는데 장로님 저렇게 믿고 있으니 어떡해. 참 안타깝네. 병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조금씩 줄어들다면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순식간에 암덩어리 모든 암세포가 다 제거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의학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병원이 뒤집어졌어요. 의사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장로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정말로 그 암세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의학이 포기한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병원과 의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의사가 내린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뒤집어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한다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뒤집는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명수이시잖아요. 내가 사방에 오메가 우겨쌈을 당해도 반드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둘람 굴 속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굴 속에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 아둘람 굴 밖에는 사울이 지키고 3,000명 군사가 지키고 어떻게 불가능하면 나올 수가 이미 끝장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위기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질병객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나 물질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진짜로 그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극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머리로 믿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머리로 믿으면 100년을 믿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머리로 성경 공부하면 아무짝에도 없어요. 한마디 한 절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크게 합시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 정말입니다. 사실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애국 군대를 보면은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애국 군대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삶의 결과와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로 지금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직도 은행의 밸런스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셔야 돼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얼굴에 웃음이 생깁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웃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왜 오셨냐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최후 승리를 맞이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기라고 도와주기 위해 오셨어요. 남은 인생 사람 보지 마시고 물질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니고 성령님이셔요. 따라서 상황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예, 이분은 언제든지 도와주게 됐어요. 이분을 바라보시고 지금의 이 극한 상황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